이 아침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지속이 되고 특별히 최근에는 무더위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우 힘들게 살고 있어서 오늘 일부러 설교의 제목을 해 아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장렬하는 태양의 기세가 강합니다. 이런 때 살다 보니까 가히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의 제목 태양은 가득히 라는 영화의 제목이 실감 있게 다가오는 시절입니다. 이렇게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면서 생기는 한 가지 깨달음은 인생이란 해 아래 사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만 아니라 수천 년 전 구약의 지혜자요 전도자였던 솔로몬의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성경적 인생론으로 인간의 존재와 삶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는 인생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지혜자의 분명한 한 가지 답은 인생이란 해 아래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라는 말이 성경에 모두 27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일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전도서에만 나오고 그의 전도서는 매 장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자 솔로몬의 인생관은 말씀드린 바처럼 해 아래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내려쬐는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찾아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원리를 시간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피조물치고 시간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하고 변화되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실로 시간 안에 있다 보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과거 말에 옛말에 화무 10일홍이요 권불 10년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을 가는 권력이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두고 독재자들의 권력 가운데는 10년이 넘어서 수십 년이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게 무슨 바른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질문은 우문입니다. 과거 동방사기가 삼천갑자를 살았고 이태백의 시에 백발이 3,000장이요. 그리고 백제의 의자왕의 궁녀가 3,000이라는 것은 그 수만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3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은 그만큼 많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화무 11홍이나 권불 10년은 꼭 열흘 안에 꽃이 시들고 10년 안에 권력이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기 마련이고 아무리 세상 권력이 대단해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그런 옛 격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천하를 자기 손아래에 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고 시간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그도 권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세대는 가고라고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산과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재산과 부여를 우리도 향유하고 또 그것을 대물림해가지고 우리의 가계를 영원한 부자 가정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궁리할지 몰라도 그 재물로 인해서 후손들은 서로 다투거나 또 게으르게 되고 그런 와중에 쌓아두었던 재물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와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던 그 유명한 배우들, 연예인들 지금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사실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인데 그림의 제목처럼 영웅들은 무덤으로만 내려올 뿐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가진 것, 얻은 것만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마저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귀엽고 젊어서는 고왔는데 이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청순함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주름과 백발만 남게 되는 법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양귀비가 어디 있고 늙지 않는 마랄린 몰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글에 백년초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꽃은 봄을 떠나보내기 쉽지 않아도 봄은 스스로 떠나가고 인생은 늙음을 영접하지 않아도 늙음은 제 알아서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 있고 따라서 그것은 변하고 시들고 종국에서는 사라지고 맙니다. 시간의 힘, 세월의 파워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해 아래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있는 것들 속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없다고 풀 죽고 기 죽어 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 아래에서 내가 얻은 것, 내가 된 것 가지고 너무 교만하거나 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는 해 아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우선 우리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여도 한마디로 말하면 1장 3절 괴로운 일이고 2장 17절 무익한 일이고 2장 23절 남는 것은 슬픔뿐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2장 11절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 있는 것들을 수식하는 용어들은 이런 용어들입니다. 짧음, 사라짐, 덧없음, 바람 잡는 짓, 이런 표현으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용어들 가운데 이런 용어들을 보면 마치 허무의 강이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 사이에 전혀 이런 낱말들과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낱말이 우리의 눈에 띄는데 그것은 영원이라는 낱말입니다.
3장 14절 인간이 하는 일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12장 5절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3장 11절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시편에 가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해 아래 살면서 병들고 늙고 죽는 이런 더덥고 슬픈 시간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저편에 변하지 않고 늙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해 아래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세계가 있고 흐르는 시간의 배후에 흐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시간의 존재 저 너머에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허무하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해 아래에 있는 허무한 것들에 너무 매달리고 그것에 한눈 팔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원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의 존재를 의존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분복입니다.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받는 지상의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광야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린 지상의 유일한 선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해 아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에 취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그것에 너무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존재를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정작 그것을 주신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 누리면서 너무 그것에 우리의 존재를 의지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에 한눈 팔면서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해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은 해 아래에는 불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3장 16절 해 아래에 악이 있다. 4장 1절 학대가 있다. 5장 8절 공의를 박멸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6장 1절 폐단이 있다. 자, 여러분, 전도자가 살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였고, 이 전도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지혜롭고 영민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애굽의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칭송할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그런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땅에도 이 지혜자가 볼 때는 악과 불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알려진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창기 두 명이 한 집에 같은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두 명의 창기가 사흘 간격으로 똑같이 아들을 낳습니다. 둘 다 누구의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낳은 아들이니까 자기의 그 아들을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하면서 둘 다 저녁마다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자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이 한 창기가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자다가 그만 아이를 깔아서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아이가 죽으니까 갑자기 상대의 아들하고 자기 아이를 바꿔치게 합니다. 자기가 죽인 자기 아들을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창기의 품에 안기고, 깊게 자고 있던 그 창기의 품에 안기고, 그 살아있는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인 양 이렇게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어서 죽은 아이를 안고 있던 창기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자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느끼는 느낌,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재판이 붙었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무서운 악행이 이 이스라엘 땅에 발생을 했고 또 한 가지 예지만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에스겔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9장 9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천 년 전의 세상에만 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화려한 시대를 구가하지만 그것은 문명의 한 측면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만큼 전쟁이 많은 시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전, 6.25, khmer 내전, 심지어 코소보 사태까지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고, 뿐만 아닙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 가스실에서 살생한 것, 그리고 스탈린이 800만 종파군자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들을 숙청한 것, 여러분, khmer 루즈가 숙청한 것, 코소보 사태 때 40만의 알바니아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 2000년, 수천 년 전의 그 구약의 시대와 못지않게 말씀드린 바처럼 인류 역사상 황금기를 구가하지만은 그 이면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종 숙청의 시대, 인간 말살의 시대, 그리고 피 묻은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인간이 모인 곳마다 악이 있고 아이들의 입에도 욕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악성이 있고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안에도 불의함과 악들이 있음을, 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은 동이나 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의 충만, 선의 편만이 아니라 불의의 충만이요 악의 편만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속에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로 눈물을 흘리며 학대를 받으며 심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전도자가 해 아래 억울함을 당한 일이 있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의 파고가 너무 높아서 이제 얼핏 보면 악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고 힘없는 무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중국의 예만 보더라도 현 정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힘없고 작은 무리들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이제는 비관의 목소리, 그리고 절망의 분위기, 패배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 전도서를 다시금 보면 마치 허무, 덧없음, 사라짐 이런 저편에 영원이라는 낱말이 반짝이듯이 악, 죄, 죄악, 불의 이런 어두운 용어들의 저편에 우리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불의가 창궐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요 주인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점차 악해져 가지고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선지자적 비관론이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차 악해져 가지고 흘러간다고 보는 것은 선지자적 비관론이지만 이런 악의 기세를 두고 우리 자신이 약해지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비관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것은 불신앙의 소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스위스의 라보리에서 사역한 20세기 대표적인 변증가 프란시스 세이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던질 마지막 기독교 변증의 구호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셰이퍼 박사가 망설이지 않고 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책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셰이퍼 박사의 이 변증의 구호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변증의 방향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말을 하면 소기의 괭일기 같은 저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선지자처럼 전도자처럼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악의 거대한 세력 앞에 절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불의가 득세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핏 보면 불의가 의로움을 이기는 것 같고, 얼핏 보면 음모가 기도를 이기는 것 같고, 얼핏 보면 불의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하시는 말씀과 성경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를 이기고, 기도는 음모를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뭘 가르쳐 줍니까? 불의한 하만의 음모하고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하고 붙어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과연 대결에서 누가 이기는가? 그게 주제인데, 결국 나무에 달린 자는 음모를 꾸민 그 하만이었고, 연약한 여인의 기도가 결국에는 이기면서 유대인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든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해 위에만 계시고 우리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 것만 아니라 시편 58편 11절, 땅에서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 아래에서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 비록 우리 주변에 불의함이 너무 창궐하고 그런 속에서 착한 양심을 지닌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가 가르치는 교훈은 이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6장 12절, 해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능히 고하리요. 7장 14절,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하지 못하여서 본래부터 그 안희숙 여사의 노래 가사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복잡다단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불투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알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의 지도자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북한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것이 어떤 식으로 종국에 이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갈브레이스의 명저의 제목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세상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열심히 자녀를 양육시켜도 이 아이가 번듯한 대학에 들어갈지, 그 이후에 좋은 직장을 가질지, 인생에 선하고 참한 반려자를 만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지 모릅니다. 어디 자녀뿐입니까? 나는 코로나 시대에 결국에도 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할지, 건강하게 장수할지, 내 노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아무리 의술이 진보해도 그것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도, 아니 우리가 뭐 경상도 사나이들처럼 의지가 굳건해도 그 우리의 계획과 의지가 우리의 미래에 놓인 불투명성을 제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확실한 나라,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삶,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불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전도자가 뭘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자, 이렇게 내일도 모르고 모든 게 불확실하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도 보이고 확실한 속에서 이성적으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속에서 확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전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대단한 산맥, 거대한 산맥 같은 인물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11장 7절,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27절,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 같이 차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찬란한 별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 뭡니까? 갈 바를 모릅니다. 떠나라 했지만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자입니다. 자, 눈에는 안 보이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도 않는데, 이런 불투명 불확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 발견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던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들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대다수가 그러합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고 불렀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한 번 듣자 금을 버리고, 그리고 갈리에 정든 일터를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마을을 버리고, 친족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정말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안개에 끼인 것처럼 흐릿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고 예수님의 부름 한 번 받고 즉각 실행하고 즉시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기의 전부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해 아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만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은 확실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고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삶 속에서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해 아래 있는 그런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삶은 정말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모든 게 사라지고 말 뿐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해 아래의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때로 믿음이 이렇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면서 흔들리고 연약하고, 심지어 좌절하고, 심지어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존재를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확실한 존재의 기반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재물에, 아파트나 돈에, 우리의 직장에,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자식에게, 거기에 우리의 존재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요 복이지만은 그것에 내 인생을 의존하거나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그것에 얽매이거나 그것에 너희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간 안에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모님은 떠나는 거고, 있던 재산은 날아가는 거고, 내가 믿었던 건강도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기둥처럼 의지했던 남편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의 벼랑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매달렸다가는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과 그리고 쓸쓸함과 그리고 인생의 어떤 패배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못지않게 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권력을 지닌 왕이요, 수많은 여인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정말 금 위에다가 돌 하나 놓고 그 위에 금을 놓고 지을 정도로 정말 부유한 자요, 온 세상에 가장 훌륭한 통치자로 존경과 인기까지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되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누리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그것에 내 인생 의존하지 말라, 있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수도자였던 요하네스 클리마코스가 스칼라 파라디지라고 천상의 사다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동방영성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30계단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늘 위에 천상의 세계를 맛본 자는 더 이상 하늘 아래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천상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자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매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러한 수도자의 말처럼, 또 전도자의 가르침처럼 하늘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심판을 믿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